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의 빛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Jesus, be glorified in all things. For all my life, I am yours forever. With your heart, so here I want to lift you high, Jesus, be glorified in all things. For all my life, I am yours forever.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원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Lord, thank you that we are able to gather together and worship today.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더 찾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일주일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Lord, I pray that through worship today that we are able to refocus our hearts to you, Lord. Help us to find the peace that only you can give us, especially during times of rising COVID cases. Also, please help de-escalate the situation in Ukraine. And I pray that there will not be any more unnecessary loss of life, Lord. 하나님, 또한 사고로 인해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서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서희 자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광고만 하러 나왔어요. 너무 가벼워요. 앞에서 촬영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 광고 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여기 PPT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이미지 파일을 보셔도 돼요. 그래서 광고 드릴 거 몇 가지는 오늘 혹시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요 그냥 가지 말아주시고 여기 피아노 앞으로 예배 끝나고 와주시면은 저희 새가족반이 같이 웰커밍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주차, 2주차, 3주차 오늘 진행하시는 분들 각자 맞는 분들께 가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등반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난주에 원래 등반인데 지난주에는 그 셀프 아이솔레이션 때문에 못 왔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앤드류 형제 잠깐 자리에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와우. 너무 제가 올려다봐야 돼서 잠깐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저희 앤드류 형제는 96년생이고 저희 청년부에 와서 새가족방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지난주에 원래 등반이었는데 지난주에 셀프 아이솔레이션 때문에 오늘 같이 등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조냐면요, 저희 규백이가 오늘 안 왔어요. 그러나 앤드류 형제랑 아까 눈높이가 맞는 부조장이 이준희 형제가 있는 4조에서 같이 앞으로 공동체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게 됐으니까요.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저희 다시 한 번 더 박수 드릴까요? 네, 저희 청년부의 평균 신장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요, 저희 정부 지침에 따라서 들어오실 때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백신 파스를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원래 스캔하셨던 분들은 백신 파스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대신에 또 QR코드를 어쨌든 오미크론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QR코드 찍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임원들 들어올 때 QR코드 한 번씩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은 저희 온라인으로 가급적이면 해주시고 이따 같이 오퍼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텀 1 What is Mission이 시작되어요. 그래서 미션에 대해서 오늘 간사님께서 프리칭을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원래는 저희가 설교 끝나고 찬양 2곡을 더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뒤에 찬양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간사님의 설교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을 잘 활용해서 미션에 대해서 오늘 간사님께서 What is Mission? 텀 1에 대해서 이렇게 인트로 해주실 테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간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3월이랑 4월은 텀 1으로 What is Mission에 대해서 쭉 다룰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5번째 광고는 되게 중요한 광고이긴 한데 2022년의 수련회가 커밍 순이에요. 한 2달 정도 남았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스터 때 말고 엔젝 위켄드 때 수련회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4월 23일, 24일, 25일 4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2박 3일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롱 위켄드여가지고 따로 브레이크 막 낼 필요 없이 그냥 그 위켄드 때 같이 수련회를 다녀오면 되는데 다음 주부터 얼리버드 신청이 시작될 거예요. 장소는 작년에 갔었던 망가파이에서 있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수련회 장소인데요. 저희 수련회 관련해서 이 시국에 수련회를 가도 될까? 라는 약간 되게 걱정스러운 그러한 생각도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변화되는 오미크론 상황이나 페이스 아니면 트래픽 라이트 여러 가지 것들을 리뷰해가지고요 수련회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계속해서 판단하고 좀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련회 장소랑 만약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캔슬이 됐을 때 100% 리펀드를 작년에 예림이가 받아냈었죠. 이번 연도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여러분들이 레지스터를 하고 회비를 냈더라도 코로나 상황 때 만약에 이 수련회가 취소된다고 했을 때 리펀드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레지스터 해주시고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일정 가운데 미리 빼주실 수 있는 분들은 빼주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광고는 좀 중요한 광고인데 지난주에 제가 여기 나와서 페이즈 2 관련해서 프로토콜을 막 했어요. 내가 컨펌드 케이스가 되면 아니면 우리 예배 가운데 컨펌드 케이스가 왔으면 아니면 클로즈 컨택이 왔으면 그 프로토콜을 따라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통하여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연락을 주신 분들이 아마 오늘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일 거거든요. 이제 페이즈 3가 됐어요.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뀐 건 뭐냐면 크게 바뀐 건 뭐냐면 격리기간, 내가 만약에 포지티브 케이스가 돼서 컨펌드 케이스가 되면 격리기간이 7일에서 12일로 늘어났어요. 이게 좀 크게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 클로즈 컨택, 내가 만약에 밀접 접촉자, 예를 들어서 그 포지티브 케이스랑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클로즈 컨택이 원래는 7일 동안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즈 3가 바뀌었을 때는 클로즈 컨택이 격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러나 자기 개인적으로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헬스하게 언슈한 상황이 있으면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는 걸 인커리지 하는데 크게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페이즈 3로 넘어오면서 페이즈 2에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 프로토콜들 아니면 컴펄서리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페이즈 3가 넘어오면서 개인의 판단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맡기게 됐어요. 내가 포지티브 케이스나 아니면 하우스 홀드가 아닌 이상 클로즈 컨택이다 하더라도 자가 격리가 자율로 된 거죠. 검사 받는 것도 자율로 된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았으면 좋겠는 건 이 시기 가운데 되게 와이즈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상황을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셀프 아이솔레이션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검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검사하고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해주면 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함께 마음 모았으면 좋겠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지난주와 누군가가 컨펌드 케이스가 된다. 아니면 누군가가 혹여나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돼서 교회 가운데 못 나왔다.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애티튜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블레이밍하지 않고 혹은 이상한 게싱하지 않고 함께 우리 스테이 투게더 해서 제가 인스타에 그런 글을 올리긴 했는데 한국 약간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되게 리프레젠트 해주는 단어예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년, 21년, 22년까지 지지지지 이어지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정부도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안의 생각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봤을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나가는 위드 코로나의 끝무렵 라스트 타이밍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컨퓨전한 상황들이 많은 거고 더 트랜지셔널한 상황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때일수록 저희가 서로를 같이 돌아보고 스테이 투게더 함으로써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가고 잘 극복해 나가서 저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자유롭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롭게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더 자유롭게 함께 교제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나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챙겨야 될 사람들 잘 챙기고 그렇게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이고요. 저희 이제 같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고 저희 같이 오퍼레이트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감사의 제사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은 나를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물질을, 헌금을, 오퍼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오퍼링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들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셀프 아이솔레이션으로 혹은 컨펌드 케이스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사랑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희자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웅 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선웅 간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 What is Mission 해서 첫 번째 주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초까지는 되게 짧았어요, 설교가.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머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전사님한테도 되게 간단하게 갈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듯 제가 어젯밤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까지 일을 하니까 일 끝내고 애들 재우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가 길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는 마음은 큰일 났다. 다들 되게 싫어하겠다. 그렇지만 어떤 걸 뺄까? 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섰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요. 힘주고 들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미션인데 저 단어를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끝나고 또 조로 나눠서 같이 이야기 나누게 될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단어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레스네이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라도 집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반가 집에서 있다 그래서 누워서 듣지 말고 앉아서 듣고 웬만하면 옆에다가 성경책도 갖다 놓고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옛날에 그 이민 처음 왔을 때 제가 99년에 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제가 비디오로 막 빌려가지고 보고 그랬거든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 자, 그런데 그때 한국 프로그램 같은 데서 교민들을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걸 들으면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클로스 컨택 하고 있는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오늘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또 이거 우리 계속 세대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미션 하면은 저희 세대는 이게 많이 생각나요. 둔둔둔둔둔둔둔 하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미션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드는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되게 삶에 중요하고 무언가 되게 언더커버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실패하면 완전 혼날 것 같고 막 삶이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미션을 생각할 때도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딱딱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고,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왠지 청개구리처럼 하기 싫고, 그런데 안 하면 왠지 하나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되게 혼낼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미션이라는 걸 보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다시 파워포인트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주 조에서 미션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사진들을 제가 조금 많이 컬렉트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의 미션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되게 놀랐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되게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있었던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미 미션이라는 것이 되게 여러 개의 different form으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걸 통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미션들도 많이 배우게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보면 미션의 왼쪽에 어떤 남자가 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게 제가 알기로 이제 수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종이 멋있어. 잘 빠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 미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미션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미션이고 또 여러분들이 인디비주얼리 가지고 있는 미션이지만 제가 오늘 같이 나누면서 그것들을 조금 캐비넷에 정리하는 느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은 컬렉트하고 또 조금은 타이디업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션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미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라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영길에 계시고요. 아이들 23명을 돌보고 계세요. 제가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선교를 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선교를 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래서 나는 선교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저에게 선교는 저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생각하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의료 선교는 되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며 그 안에서 내가 슈바이처처럼 나의 뼈를 묻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고 또 캄보디아라는 곳을 이제 선교를 대학교 때 많이 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들을 경험하고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힘든 것들 아니면 어려운 것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이 저의 미션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모습이에요. 2006년에 제가 졸업했으니까 이게 2003년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면 이제 로컬 스쿨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뭐 뮤직을 가르치고 했던 모습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제가 옛날에 월십 동아리에 있었어요. 믿기지 않겠죠? 저 오른쪽에 뒤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게 저예요. 다행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자,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선교들은 저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미션이라는 게 조금은 변형되고 조금은 바뀌어지고 조금은 하나님의 길 가운데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미션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잘 모르겠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 그런 단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히스토리를 겪어가다 보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미션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뭘까? 그것들을 try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도 옛날에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미션을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지역에 가고 저런 지역에 가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프리칭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무엇일까 계속 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선교라는 것을 무언가 도구로 사용해서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마스크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십자가를 자기 마음 가운데 두고 이건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점점 지나가서 이제 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큰 나라들은 땅을 넓히고 레이버를 얻기 위해서 점점 시빌라이징 하기 시작했죠. 콜로니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이 생기긴 했지만
크리스천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크리스천리티가 조금 더 디스토티드된 모습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자, 이게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역사 가운데 저희가 얘기하는 모던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션하고 그나마 비슷한 거. 근데 그게 시작한 게 1700년 후반밖에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작한 지 200년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인데, 윌리엄 캐리는 Father of Modern Mission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션과 되게 가까운 미션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을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윌리엄 캐리는 신발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마음 가운데 신발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로컬 스쿨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신학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파스터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인도라는 곳을 듣게 됐고 인도로 가서 나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그 생각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저 당시에 영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인도를 콜로나이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인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때 배로 거기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세계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붐을 일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윌리엄 캐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된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되게 히스토리를 주관해 가신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거기에 있었던 걸 가능성이 크겠죠. 윌리엄 캐리는 자기의 삶을 인도에서 보냈고요.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학교들을 세웠어요. 마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것의 처음 시작이 윌리엄 캐리야. 그게 1700년도 후반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외국으로 나갈 수 있구나, 딴 나라로 나갈 수 있구나, 딴 컬처로 나갈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처음으로 인랜드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페니슐라를 따라서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브레이브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조금은 힘들어하고 있는 중국을 아니 저 1800년도 중간에 가족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인랜드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이나 사람들이랑 똑같은 컬처를 경험해야만 하고 똑같은 걸 입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그들을 복음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밀고 중국 사람처럼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때 중국에 저 사람들의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완전 이상했겠죠. 그리고 되게 많은 풍토병이나 이런 걸로 가족들이 많이 죽음을 겪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저 시대에 가지고 계셨던 다음 파이오니어적인 정신을 가지고 인랜드로 들어가고 또 실크로드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를 정복해 나가려는 많은 서양 나라들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1800년 마지막인데요. 예일대학교에서 지금 찍었던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에 가면 스튜던트들이 갑자기 미션에 대해서 불끄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일어났던 운동이 Student Voluntary Movement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오셨어요. 중국으로 갔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이 병원을 세웠고 그분들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저 학생들이 외국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미국이라는 나라 특별히 그 안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떠날 수 있었고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reverse mission이다, home or domestic mission이다, business as mission이다, life as mission이다, creation care다 여러 가지 다른 컨셉들의 미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이미 코로나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갑자기 코로나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전에 선교를 미리 했던 파이오니어들을 보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라면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일까 고민할 때 충분히 스태핑 스톤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코로나가 왔고 요즘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전쟁 세대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세대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히스토리 가운데 나의 역할, 나의 포지션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플리커가 안 되네요. 다음 거로 넘어져 주실까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새로운 폼의 선교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일 가능성이 되게 크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리버스 미션이라 그러면 옛날에 미션을 떠났던 나라들이 이제는 미션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 미국, 한국. 그렇죠? 옛날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냈던 나라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미션을 받아야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홈 앤 도메스틱 미션은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위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게 코인시던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리딩일 수도 있겠죠. 자, 비즈니스 에스 미션은 지금 이렇게 파이낸스가 주관이 되어지고 돈이, 이코노미가 주관이 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이프 에스 미션은 미션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미션인데 내 삶 하나하나를 어떻게 미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크리에이션 케어는 하나님 만드신 그 크리에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리커버할 수 있을까? 코로나랑 뭔가 관련점이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코로나 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후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왕관회의로 선교를 갔다 왔어요. 자, 왕관회의 선교를 갔다 온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의 하나의 이니시에이션이었어요. 무언가 완벽하고 무언가 길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에 갈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던 질문들이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왕관회를 가는 거죠. 그리고 왕관회를 갔던 팀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미션이라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이제 미션이 오케이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길다 그랬잖아요. 길어요. 자, 이제 단어를 좀 보게 될 텐데 미시오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미시오 하면 N자가 빠진 거잖아요. 그죠? 라틴어로 보면 미시오고 그리그로 보면 아포스텔로예요. 자, 그리그로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오케이 아포스토스 이렇게 좀 생각이 나잖아요. 자, 뭐냐 하면 미시오라는 건 진짜 언어적으로 봤었을 때, 원어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선교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할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리고 나는 센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퀘스천이 여기서 누가 보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두 번째, 무엇을 하기 위해 보내셨나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두 가지 퀘스천을 질문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어딘가로 보내시는 그 여러분만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세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가 이니시에이트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순종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선교가 시작됐고 이어오고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께 어노인트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 보내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broken hearted을 bind up 하고 그런 다음에 proclaim freedom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provide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넌 할 수 있다고 너 안에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일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 우리가 선교를 무엇을 위해서 하게 되는지 보여지게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아마 선교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중심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중심점에서 선교를 조금은 더 디파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학자가 쓴 책에서 선교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Fundamentally 오고요. 시작! Fundamentally our mission means our committed participation as God's people at God's invitation and command in God's own mission within the history of God's word for the redemption of God's creation. 자, 엄청 길잖아요, 그죠? 자, 엄청 긴 거, 콤마 엄청 많은 거 우리 싫어하니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컨펌할 수 있는 건 미션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It's God's mission. Don't get confused. This is God's mission. 여러분의 미션도 아니고 누군가의 미션도 아니고 밀리언의 미션도 아니고 글로벌 리더의 미션도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No matter whether you participated there or not, God will do it.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실 거예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God's peopl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t's up to you whether you want to participate, whether you want to let it go. It's totally up to you.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가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participate 하는 거예요. Our committed participation as God's people. 선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커밋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이 actively participate 하는 거예요. The choice is yours.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at God's invitation and command.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초청하고 계세요. He has invited you so many times every day in your life.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따라가고 턴업하고 있나요? It's your choices.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래요. Within the history of God's word.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토리를 주관해가고 계시고 그 안에서 미션을 이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히스토리를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투 디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3D를 넘어서 4D를 넘어서 5D를 넘는 사람이에요. 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히스토리 가운데 우리를 플러티드 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그란드 미션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이래요. For the redemption of God's creation. 자, 우리는 traditionally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션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당연히 그들을 redeem하려고 오셨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크리에이션을 다 회복하기 원하시고 다 redeem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environment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economy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일하는 field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쩌면 animals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그 small piece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큰 grand mission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션 미니스트리들은 미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미션스, 그래서 activity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Don't get confused. Missions are different from the mission. 자, 미션은 하나님이 주관해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경거고 미션스는 우리에게 조그만 파트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미니스트리로서 퍼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모이면 하나님의 큰 미션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미션이라고 들으고 있으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보다 내가 행하고 내가 주가 되는 미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기 원하는 건 두 가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위에 거는 일단 되게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더라도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way는 뭐냐 하면 The story that leads up to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잖아요. 그죠? 자,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지나가면서 메시아로 끝나게끔 leads up to 해주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Messianic reading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다른 리딩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The story that leads on from Christ. 자, 근데 예수님까지 이제 왔어.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So from now on we're to go 하는 퍼스펙티브로 바라보고 리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리딩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지만 예수님의 미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그때로부터 From now on we're to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성경 말씀조차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로 끝나면 그거는 메시아닉 리딩에서 끝나는 거고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다음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 똑같은 스크립처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볼 거예요. 제가 똑같네요. 이 백그라운드가 원래는 까만색이거든요. 근데 왜 하얀색으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의 졸린 마음 가운데 이게 여러분을 더 많이 인도해 갈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아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처음으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up to Christ라는 메시아닉 리딩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뉴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맞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rom then, from on 하면 그 다음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걸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그 다음 뭐냐고. 예수님이 과연 그것만으로 오셨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missional reading으로 바꿔서 so from now on, what is it gonna be? What does it mean?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해야지. 내가 proclaiming good news를 해야겠다. 내가 proclaim freedom을 해야겠다. 내가 bind up broken hearted를 해야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provide를 해야겠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패시지지만 바라보는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Great Commission이에요. 자,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 자체가 커미셔닝 한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파송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파송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야. 이걸 듣고 가야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가야죠. 그렇다 그래서 외국을 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제 나의 세비어로 액셉트했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아서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과연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미셔널 리딩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로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가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제자가 되었으니 너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네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에 끝나지 않고 네가 세례를 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너가 가서 너가 세례를 줘. 자, 이런 퀘스천 있잖아요. 나 이거 세례를 줘도 되나?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 옆에. 내가 줘야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는 그 모습으로 가르치라. 여러분이 지키는 그 모습으로 옆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라.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걸 지키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야. 여러분의 행동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자,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래요.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야. 파워가 있으시고 authority가 있으시고 almighty하신 분이야. Yes.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 건 나의 컴포트존이에요. 나와 똑같은 민족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유대라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거야.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나 증인이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어.
예수님이 분명히 크로스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이제는 여러분 이미 다 믿었는데 그럼 여러분 몇 년 살지? 한 60년에서 70년 더 사나요? 뭐 조금 이제 조금 더 애니 하이하신 분들은 뭐 한 7, 80년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사는 삶이 3 times, 4 times 긴데 여러분 계속 이거 묵상하면서 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보물은 이런 거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해서 어노인티드가 되어지면 권능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이티 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얼마이티 하신 분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His power, His mighty comes to me and then I use that power and mighty to let the other people know who Jesus Christ is and make them disciples. 이스라엘과 온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래요. 자 그러면 이걸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땅끝으로 가야지. 배낭 메고 이제 플라이트 티켓 타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인은 내가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잖아. 나랑 완전 다른 사람이었잖아. 아예 만나지 말라 그랬던 사람이잖아. 동물과도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미션은 여러분들의 컴포트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래. 여러분 비행기 타면 땅끝까지 우린 금방 가요. 근데 그 땅끝이 과연 그 땅끝일까요?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무치할 수 있는 정말 every 코너로 가라는 얘기겠지. 여러분의 잡이면 잡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의 삶이면 삶이고 every 코너까지 가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나눠줘야지.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컷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밑에 오렌지 라인이요. 시작. Gospel is less about how to get into the kingdom of heaven after you die, and more about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heaven before you die. 자,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펠은 굿뉴스는 이상하게 계속 after death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콧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It's more about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heaven.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enjoy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before you die. 죽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가 가스펠에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스펠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겠죠. 여러분이 계속 말하는 죽어서 너 영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가스펠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가스펠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미션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어요. 미션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미션에 나의 committed participation이 필요한 거야. As God's people.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거기에 participate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공동체로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at God's invitation and command.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미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이미 여러분에게 커맨드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워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트렌드와 빅 이벤트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선교해야 되는 필드가 되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왜 전쟁의 시대에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상하게 재수없게 코비드에 딱 걸렸나요? 하나님 왜 나는 뉴질랜드에 왜 지금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션으로 초대하시는 인비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For the redemption of God's creation이에요. 사람에게 당연히 사람이 중요해요. 당연히 영혼들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그것으로 리미트다 하지 말고 모든 크리에이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회복하라고 말하는, 리딤하라고 말하는, 내가 리딤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크리에이션의 파트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해봐요. 여러분의 가정과 관련시켜봐요. 여러분의 인트레스트와 관련시켜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미션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미션, 여러분이 바랐던 그 미션이 여기에 원래 까만 걸로 글자로 His Mission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았던 그 많은 다른 미션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미션은 다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랜드 미션을 지금부터 이뤄가고 계시고 또 이루셨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땡큐. 왜냐면 제가 이렇게 라인 이런 거 맞추고 이런 거 시간 많이 보냈거든요. 제 성격이 이상해요. 다음 걸로 한번 넘겨줄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상하게 말씀을 안 읽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 교회 가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교회에서 나눌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조장들은 프레셔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힘을 주실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크리에이션을 리딤하려고 우리에게 이 크리에이션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 다른 편으론 내가 리딤해야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페우드구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안에서 아까 전에 보았던 메시애닉 리딩이랑 그런 다음에 조금은 넘어서서 미셔널 리딩으로 한번 이 패시지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말씀인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저한테 예전에 이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근데 조금 다르게 보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크리에이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같은 패세지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퍼스펙티브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제 그룹으로 나눠져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래요. 오늘 조금 다른 폼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패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대.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신대.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 거기까지 제가 하는 거.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의미를 두셨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오퍼튜니티를 허락하셨대.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 안에서 그런 것들 많이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 그룹으로 나눠지도록 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뉴질랜드에 온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내 가정에 태어난 것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내가 또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 내가 이런 곳에 관심이 가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배웠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파티스페이트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크리에이션들을 리디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그 파티스페이트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한 삶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것들을 고민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 청년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조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보이스로 그들의 circumstance에 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journey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션을 accomplish 해나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제 그룹으로 흐트러지도록 할게요. 예, 박수 3번 치고 흐트러질까요? 박수 3번 시작!